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정지는 않네 어자나 열매를 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에게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이 아침부터 저희를 불러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소년부 하나하나 모두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순서가 온전히 주님께 귀한 예배돼서 홀로 영광받아 주님께 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많은 자리가 비어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혼란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지럽지만 우리 친구들을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잡고 주님의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학업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생활도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전도사님에게 힘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실 때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가슴 속 깊이 그 말씀을 새겨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가 주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오시는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은 사람도 있고 못 찾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설교 제목이 잠을 주시다라는 제목인데 오늘만큼은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졸아도 자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은 솔로몬의 시편이거든요. 솔로몬. 여러분 주보에 솔로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이 짧은 두 절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감합니다. 네. 1절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요.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집을 열심히 짓는 사람 혹은 아주 충성스럽게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성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등장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 아래에서 그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참 기묘하게도 뜻밖에도 오늘 이 시편 127편에서는 헛되다, 그 사람들의 삶이 비어있다라는 기묘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 1절만 딱 있으면은 이 머리를 잘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뜻에 어긋난 노력이라서 헛되구나.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노력을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교훈을 얻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2절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 내용이 기묘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 둘을 조합을 하면 어떤 내용이 완성이 되냐면요. 어차피 애써봤자 다 소용없으니 에라이 잠이나 자자 라는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에라이 설교 이쯤하고 외치셔도 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마침요 여러분들이 딱 요즘 이런 타이밍입니다. 딱 이렇게 살아가는 타이밍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고요. 열심히 아주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시기.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네, 시험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시험 기간, 기말고사 기간인데 딱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야 평소에 다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알 리가 없지만 시험을 벼락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절대 모르겠지만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늘 최후의 순간에 그 사람들을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잠입니다.
지금 내일 모레까지 외워야 될 게 막 가득이 있는데 막 커피를 마시고 에너지 드링크를 막 마시고 복용을 하고 바람도 쐬게 따고 나가고 뭐 버티면서 이렇게 저렇게 버티면서 시간을 끌더라도 이 잠은 끝내 마침내 우리의 시간을 차지하고 옵니다. 이게 나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뭐 오늘 10시간 공부할 거야. 뭐 혹은 오늘 골드 찍고 잔다. 뭐 혹은 뭐 이런저런 어떤 사람의 어떠한 비장한 다 계획도 의지도 꺾어버리고 잠시 그 사람을 멈추게 하는 시간이 바로 잠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7월 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시험인데 여태까지 공부를 여러분들 미리 하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안 했는데 똥줄이 타는데 내일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잠이 쏟아진다. 그러면 승질이 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외우고 있는데 그 의지가 꺾이고요. 더 이상 사람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열정을 쏟을 수 없는 시간. 심지어 어쩌다 한번 그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멈추는 것이 바로 잠인데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었으면 생각해본 적 있어요? 해본 사람은 네, 엄지손가락 이렇게 예, 아무도 반응 안 해주죠? 자, 있었을 겁니다. 내가 만약 잠을 안 잘 수 있으면 혹은 잠을 엄청 남들보다 조금 잘 수 있었으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엄청난 성취를 이루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잠을 안 잘 수 있었다. 공부를 하더라도 물론 안 하겠지만 하더라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냥 알바를 한다 그래도 최저시급으로 알바를 한다 그래도요. 하루 24시간 일할 수 있으면은 월급이 500만 원이 넘습니다. 금세 부유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결함이 있죠. 이게 뭐예요? 바로 잠입니다. 핸드폰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엄청 성능이 좋은데 하루 8시간 동안 강제로 셧다운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거는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이고요. 결함이고요. 아무도 그런 핸드폰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인간은 뭐만 하려고 하면 매일매일 잠을 자야 되니까 흐름이 끊기니까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강제 셧다운 제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강제 셧다운을 한 게 누구냐? 범인이 누구냐면은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잠들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사람이 일정 시간 동안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시간을 강제 정지하는 이 시스템은 상당히 극단적인 조치고요. 어떻게 보면 야속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더 골 때리는 말고 더 좋은 표현 뭐가 있죠? 더 좋은 표현 뭐가 있지?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더 난감한 부분은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인간들 너네는 맨날 첫날 욕심만 부리고 이들이 노력해봤자 그 얻은 걸로 맨날 나쁜 짓이나 하니까 벌칙으로 제재. 못된 사람들의 삶은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8시간을 강제로 셧다운한다. 제재하겠다. 이런 징벌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일리가 있겠는데 시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징계가 아니라 이 잠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주신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을 많이 자는 사람도 있고요. 많이 있고요. 잠을 조금 자는 사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잠을 안 자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할 때 자주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반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다. 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농담 반 푸념 반의 말이 있듯이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열정을 발휘해야 되고요. 열심히 순간순간 살아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 월급이 나오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발휘해서 노력을 해야 살아가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끝없는, 잠자지 않는 끝없는 생존 투쟁이 아니라 잠을 우리의 생존 수단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잠을 자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좋을까? 왜 하나님이 그 잠을, 강제 셧다운 제도를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는 매일 잠을 자야 되는데요.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삶을 굉장히 열심히 노는 것 같아도 다 스스로는 굉장히 자신의 삶에 열정적으로 다 살아가기 마련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누구보다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모든 생명들을 지탱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정이 그 어떤 열정보다 뜨겁고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쏟는 그 열정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훨씬 더 뜨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우리가 충실하게 살고 잠이 올 때, 때때로는 할 일이 있어서 잠을 조금 미루기도 하겠지만 마침내 잠이 올 때, 오늘 설교 주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꿀잠 자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잠이 올 때 애썼으니 걱정하지 말고 발 뻗고 우리가 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더 줄이지 못했다고, 일이 더 남아있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고요, 하루 몫의 고생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잠이 올 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걸요. 자, 여러분들의 열정을 매번 매일매일 셧다운 시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애쓰면서 살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고요, 모든 게 우리 뜻대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건축가가 열심히 집을 세울 수도 있고 파수꾼이 충성스럽게 성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을 세우고 그 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곡식을 심고 잡초를 뽑고 물을 대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결정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모든 결정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이게 우리한테 불안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한테 좋은 일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열정보다 훨씬 뜨겁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특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설교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저기 하늘에 새들을 보아라. 걔네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요, 농사를 한다고 수고를 하지도 않고 추수를 하지도 않고 그걸 수확해서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여 살리신다. 또 들의 꽃을 보아라. 씨를 뽑지도 않고요, 옷감을 짜지도 않고 옷을 짓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입히신다. 심지어 그 꽃들을 대충 입히시는 게 아니라 아주 잘 입히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하기 귀찮으니까 꽃들은 꽃잎 4개 통일, 색깔 흰색 통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색으로, 심지어 그라데이션이나 무늬까지도 정교하게 넣어가면서 심지어 같은 종류라도 각각 조금씩 다르게 그렇게 입히시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나갔던 솔로몬 왕 죽어 있죠. 이 솔로몬 왕조차도 이 평생 동안 입었던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디자이너라도 아무리 열정적인 디자이너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배경 디테일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열정을 쏟지는 못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의 열정과는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루 있다가도 내일은 말라서 아궁이에 던져버릴 이 들풀,
한차는 들꽃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새들이나 꽃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아무리 커다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찮은 새들과 꽃들조차 먹이는 게 아니죠.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열정에 빗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냅두시고요.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회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뭐 어떻게 조치를 해보려고 애써 보겠지만 여러분들 시험 기간 때문에 힘들거나 살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쩔 겁니까? 기말고사 때문에 여러분들 잠 못 자고 고생하는 거 별 수 없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안 그래도 인생살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 하루치, 그 하루에 그 하루 목만큼만 우리가 고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내일 오늘만 해도 시험 기간이라서 아마 학원 숙제라든지 학교 뭐 수행 평가라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숙제하고 공부하는 것만 해도 그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다음 날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여러분들 입시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여러분들 앞날에 대한 불안함들을 거기에 더 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목만큼 애쓰고 이제 잠이 와서 자야 된다면은 그 자리에서 뭐 더 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을 더 할 텐데 하는 그 불안함을 여러분들이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몫의 고생을 다 했으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루 일정이 마치고 우리가 잠이 들 때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멈추시는 거고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흔적이고요.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잠은 우리의 몸의 질서를 위한 것이고요.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의 그 모든 계획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주제가 꿀잠 자라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 늘 하루의 몫의 수고를 우리가 오늘 고생할 수고를 다 했다면 밤에는 마음 편히 하나님의 잠들게 하심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곁에 하와가 존재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열정이 멈추게 되는 그 시간은 그냥 잠자는 시간은 무력한 시간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의 열정을 넘어서 더 깊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열정보다 더 크고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에 우리를 맡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잠을 주셔서 그날 하루가 얼마나 고생스럽거나 근심됐거나 힘들게 지나갔든지 간에 밤에는 하루의 그 모든 고생을 멈추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믿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발 뻗고 꿀잠 자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양처럼 날마다 풀을 뜯으러 뛰어다니지만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아래에서 우리를 편히 눕히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의 삶에 더욱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신뢰하면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가 웃고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이끄시는 손길,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계획과 상상을 넘어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나의 삶의 결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긴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맘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맘 담아주소서.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하늘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꽃을 옷 입히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우리가 땀 흘린 삶이고 또한 우리의 열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욱 뜨거우신 하나님 열정 앞에 맡겨드리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도 주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등불 찬양하시겠습니다. 않는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